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환난과 고난이 나를 애워싸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주간 살았던 세상을 피해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재앙이 지나기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기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죄의 공적인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혈기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과 나의 뜻을 구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그 거룩한 보혈 앞에 나아가며 그 보혈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움과 한숨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갔고 주님과 동행하려 하기보다 주님을 밀어내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투정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며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담대히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한 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어리게 하셨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조가전에 나왔고요. 성경을 펴시면 전체 들으실 때에 좀 편하실 것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삶이 동행의 삶인지 알려주시고 한순간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모임을 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잘 섬기는 지혜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전사님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지혜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일날 창세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의 말씀인데 5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5장의 1절 말씀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노아의 대홍수 사건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쭉 기록한 사건이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이를 족보의 형태로 보여주면서 아담 후손에 대한 대략적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가문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전개하시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5장의 서술의 특징은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자를 얻은 나이가 나오고 그 후 여생에 몇 해에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셨는지 죽은 해를 언급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5장의 시작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근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죠. 그 아벨의 뒤를 잇는 믿음의 족보 셋을 허락하시면서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에녹과 노아까지 등장시킵니다. 이제 요즘 우리의 삶과 좀 특이한 점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가장 빨리 하나님 데려가신 에녹도 36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65세 혹 되시는 분 있으면 앞으로 300년 더 사시면 됩니다. 365세를 살았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900세 정도 됩니다. 톰슨 주석에 보면 이러한 장수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때 당시의 세상이 사람이 살아가기 아주 적합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5장이고 6장, 7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데 그 홍수 전에 지구의 대기권의 밀도나 환경이 사람이 살기 아주 좋았기 때문에 보통 한 900세, 800세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또 다른 견해는 죄의 결과로 사람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사망을 이루는데 그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제 죄의 결과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5장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였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은 5장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계보를 시작을 하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지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믿음의 자녀 아벨이 죽임을 당하지요. 죽은 후 아담이 다시 마음을 먹고, 그래서 4장 25절 말씀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이 다시라는 단어가 아담이 마음을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으로 이제 아벨을 잇는 세세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사람을 또 세워야겠다. 신앙에 대한 결심을 하는 단어가 이 다시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먹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이 자기의 모양으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자녀는 자기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의 형상이라는 모습 속에서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가인의 죄악이 그러하고 이제 5장이 지나 6장의 시작이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6장 시작의 위에 보면 사람의 죄악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따라 비참하고 죄악뿐인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시 아내와 동침하게 하시고 셋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시는데 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낳았다라는 이 문구가 그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악된 아담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셋의 자녀가 나왔다는 소망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참 비참하고 죄악된 자식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자신의 모습으로 나아지는 자식들의 모습이 참 힘든 모습이고 또 하나는 가인이 죽인 그 아벨, 어떻게 보면 가인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깨어지고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아벨을 잇는 셋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계보가, 믿음의 족보가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어가시고요.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미 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살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고에 따라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이 죽는다는 표현이 이제 5장에서 한 8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300년 더 사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3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100년 후에라도 아까 있던 얘네들이 의료가 발전해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합니다.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렇게 이어가지만 사람들이 죽고 죽는다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결코 죽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는다라는 것, 그것이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없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무서운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는 언젠간 죽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육신의 죽음 덤덤히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영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 인생은 이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도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도 영원한 불못에서 사망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는다라는 단어는 8번 나오지만 낳고는 2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또 하신다라는 소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저주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소망 또한 우리에게 풍성히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중간 부분에 등장하는 에녹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 앞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낳고 죽었더라 하지만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은혜로운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이 동행,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행인데요. 이 동행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걷다, 우리가 잘 알듯이 걷다라는 기본 뜻을 가집니다. 또한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접속사 하나가 붙으면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부부간의 잠자리랑 사랑을 나눈다라는 의미도 또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 매우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단어가 이 동행이라는 두 글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동행했던 에녹이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합니다. 승천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기가 나옵니다. 그 시기가 바로 65세 때예요. 곧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사를 보면 각자 개인마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요. 혹은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 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또 결혼과 출산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도 않죠. 어떤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또 철이 들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어떤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하면 인생이 바뀌기도 하지요. 또 좋은 교회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인생이 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인생이 어떠한 만남을 통하여 환경의 변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다 똑같이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에게도 무드셀라를 출산한 이후, 낳은 이후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180도 바뀌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에녹은 예언자적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그냥 짓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의 사람, 그러니까 창을 잘 던지는 사람, 활의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이 무드셀라라는 의미가 그가 죽는다, 가시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은 에녹은 무드셀라를 보면서 이 아이가 죽는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겠구나.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그런 마음으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곧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키우면서 이 아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구나. 자고 일어나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았구나. 하루 또 내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구나.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짓고 아이를 키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경건하게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에녹이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심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이를 오늘 데려가시는데 데려가시면 세상이 심판하시겠구나 라고 그 오늘 하루만 사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있다면 과연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즐기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내일 심판하시고 내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오늘 내가 어찌 살겠어요? 출근할 수 있을까요?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기도하러 올라가고 전도하러 막 나오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에녹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할까? 주님의 말씀에 작은 한마디 한마디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엄청 경건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이 오늘의 마지막처럼 살았던 에녹. 성경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허락하지 않고 데려가셨죠. 또 이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삶이 나옵니다. 성경이 그 욥을 평가하기를 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성경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훌륭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죠. 1장 4절에 구체적인 욥의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욥의 자식들의 생일 잔치를 할 때에는 각자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자녀들 명수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번제 아시지요?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냥개비 몇 개 이렇게 불태우고 초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양이든 소든 제물을 갖다가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 그 제물이 다 타도록, 그래서 번제이지요. 다 타도록 제사하는 것입니다. 욥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범죄한 게 아니에요. 음란하거나 방탕하게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어서 한 명 불러다가 그렇게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욥에 대해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 욥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마음조차 먹지 않으려고 날마다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욥은 후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지금 욥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다 출가해서 행복하게 사는 과정 속에 지금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도적당하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마땅히 가져가셨으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십시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이 이러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정작 당한 그 어려움에서 욥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악된 모습으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인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에녹과 이제 5장의 마지막에 노아가 등장해요. 우린 잘 알지요.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노아예요. 그 노아를 허락하시며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삶이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5장은 낳고 죽었더라의 반복입니다. 인생의 죄악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이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낳고를 허락하시면서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친밀하고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부부가 서로 연애하듯이 알아가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에녹이 나누었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려나, 오늘이 지나면 주님이 내일 다시 오시겠지 하는 그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이 성결하기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욥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또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요. 치료제가 나오고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죽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으로 만나시고 인생의 죄악 속에서 구원의 기도를 이어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녁 이 주일 오전 시간 함께 나누는 주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 주님과 동행한 교회의 삶을 나눠싸우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의 삶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찬양하는 그 마음을 내리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우리나라를 축복하사 코로나가 끝나버리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침체가 나오고 하나님 이름을 팔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험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사 주님의 충만한 축복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길 가느라 멍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방금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함 뿐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 주신 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만물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 속에 독생자 예수님도 주시니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 보답할 길 없고 갚을 길 없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주신 물질 중 작은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사 감사의 일들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의 일들이 넘치게 하시며 물질로 인해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안으로 날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뼈마디와 신경이 아프지 않게 치료하시며 하나님 명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사업이 강건하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 다니는 성도들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먼 길 오가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 이사 온 가정이 있습니다. 새 장막을 주님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평강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가정 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도록 이전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계획하며 사는 모든 삶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청년들의 모임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주님과 더불어 자라가고 거룩한 주의 청년들로 자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의성 부르시고 제가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